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6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도둑이 만일 죽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 이제 음행에 대한 경고와 또 만약에 그것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 본 문단의 주제인 음행과 간음이 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강조하고자 인용된 말씀인데 줄이고 배고파서 절도죄를 범했고 비록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긴다 할지라도 그는 율법이 정한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고 그것을 다 갚고자 자신의 집을 다 내어주는 것 또한 감수해야 할진데 하물며 고의적인 음행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죄라는 것이 그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심각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용납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는 것이든 상관없이 철저히 모든 죄에는 그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고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돌은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반드시 바닥으로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돌이 작다고 해서 물에 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 속도가 다를 뿐이지 모든 돌은 물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인데 이 죄의 크기는 다를 수 있고 경중이 있을 수 있지만 살인이나 간음이나 우상숭배와 같은 큰 죄뿐만 아니라 거짓말이나 불신이나 미워함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죄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고 야고보서 2장에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말고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묵인되고 용납될 만큼 작은 죄도 없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죄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농담으로라도 악한 말을 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비록 사람들 모두 동정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죄라는 걸 기억하고 어떤 죄의 모습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32절, 35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간음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행동으로서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실 수 없게 되며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극한 분노를 일으키는 더러운 죄라고 했는데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여러 가지 허물과 실수, 잘못이 존재합니다. 똑같은 허물과 잘못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도 쉽게 용서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심어놓는 큰 잘못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인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잘못과 허물에 대한 반응을 비유로 하면서 간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던 것이고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면 사형으로 귀결되는 법은 얼마 되지 않지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가증한 행위나 반인류적인 범죄에 한해서만 사형을 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가 부모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거나 또는 부모를 폭행하거나 욕을 하는 죄에 대해서 직접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일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간음 역시 그 가운데 하나였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까지도 간음은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로서 돌로 쳐 죽이는 사형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음행을 피할 것을 명하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라고 고린도서 6장에서 말했고, 음행의 심각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중히 여기시는 죄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모두 더럽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음행에 빠져 있고, 오히려 세상의 문화는 그러한 음행을 조장하게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대생의 절반 이상이 이미 성경험이 있고, 30%는 넘는 사람이 현재 성관계 상대가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그만큼 이 시대가 음행과 간음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반증이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음은 인간의 많은 죄 중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고 결국 용서받지 못할 가혹한 심판을 당하게 하는 엄청난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 성도된 자로서 음행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행에 미혹되지 말고 그것을 금하십시오.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거룩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혜자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간음의 죄에 대해 교훈하고 있고, 아마도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교훈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수많은 간음과 음행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목전에 두고 행했던 온갖 영육의 간음 및 음행과 비교될 정도로 심각한 죄악이고 파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가증한 죄악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공동체 가정을 파탄에 궁지로 몰아넣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육신과 영혼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며 이를 더럽히는 간음과 음행의 죄를 벗고 정결함과 거룩함의 옷을 입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신부된 신분을 잊지 않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예복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죄의 미혹과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 힘으로 뿌리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붙드신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